우리 전우좌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마저 동해안을 가셨더라면 썰렁할 텐데 참 당신 때문에 따뜻하게 뒷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인물값 할 것 같아. 인물값 할 것 같아. 나는 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만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못났어도 나는 그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집으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너는 내가 쓰는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미래가 늘 밝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것만큼 쓰실 것이고 그분이 준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왜 밤잠을 못 이루는 줄 그대는 아는가?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나는 최고를 만들겠다. 그게 오늘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 삼성에서 테레비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할 때요, 헐값으로 보냈고요, 전시도 하지 않고요, 삼성 직원들을 파송해서 삼성 테레비 구매하려고 보냈죠. 그런데 삼성 브랜드를 몰라요. 분명히 있다고 창고에 가니까 귀퉁이에 있더래요. 지금은요, 소니를 제치고 삼성이 있습니다.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꿈을 꿨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백악관에 흑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이루어졌죠. 꿈대로 됩니다. 여러분, 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 중에 누군가가 아빠, 나 과학자가 될 거야. 근데 걔 평균 점수가 45점이야. 그럼 대급박을 꽉 쥐어 박으면서 이놈아 50점이나 넘어가라. 그 꿈이나 꿔라. 무슨 과학자? 그건 이붓아버지니까 그럽니다. 친아버지는요, 그래, 너는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아이가 과학자가 된다는데 허리끈을 졸라맸고 목숨 걸고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할 거고 고물상에 과학자의 전기가 있으면 그거 구입에다가 아들에게 줄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꿈을 꾸는 자를 보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꿈대로 됩니다. 꿈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핵심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요, 정말 예상을 깨고 국회의원 되어버린 사람이 있죠. 그건 바로 신안 무안지구에서 이윤석 의원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왔고 이윤석 의원은 그저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본인도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됐어요. 그분이 국회의원이 다 되고 나니까요, 대학생 시절에 자기가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꿈이 내게 있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 생각이 나서 그가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하는 날 하루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우리는 봐야 믿잖아요. 이게 대학생 때 그 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청년 대학생 시절에 꿈을 꿨죠. 그리고 사실은 저 기도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예상을 깨고 대고 보니까 저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찾았다가 나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개원하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대로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준 내용이 생각이 나더래요. 주여, 선거하는 날 좋은 일기 주셔서 당선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좋은 일기를 주셨어요. 태풍이 와가지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섬 사람들이요, 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신한 양반들은요, 가서 찍으면 김씨 찍겠어요? 이씨 찍겠어요? 이제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뒤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목사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참 그 생각을 했다. 나는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어두움이 부흥회를 통해서 밝아졌어요. 인생의 방황이 부흥회를 통해서 끝났죠. 처음 부흥회 참석하는 날 강사님이 나를 강단에 나오라더니 업어준 적이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히 불러서 업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들을게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의 길을 접어들었을 때 저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 내가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숙사 방에 밥상을 펴놓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할렐루야, 은혜가, 이렇게 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이렇게. 아니야, 나는 꿈이 부흥사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요, 꿈도 야무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의 자리에 있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신촌 노타리에 두란노 소원에 가서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는데 지방에서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야. 내가 저분들을 본받으면 나도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들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 건강했어요. 그때 제가 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서울에 이렇게 제자 훈련 동안 정말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제가 목포에다가 세우기 원합니다. 그 꿈의 자리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우자고 인사합시다. 꿈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훈훈한 얘기가 있었죠. 뉴스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체국에서 주소도 쓰고 이름도 적었는데 다 거짓말로 썼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담양 군청으로 보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요, 무슨 택배인가 열어봤더니 5만 원권으로 2억 원이 박스에 담아 있어요. 그리고 편지가 있는데 119 소방대 온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나는 어두운 골목길에 등불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 돈 많이 있는 분 같아요? 별로 없는 분 같아요? 아마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어두운 골목길에 정말 등불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꿈은 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아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꾸는 꿈이 있어요. 내 스스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도요,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은 꿈을 통해서 꿈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부터는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들에서 일을 하는데 볕단들이 있잖아요. 요셉을 향하여 받들어 총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서 또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받들어 총 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의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참 이상해요. 들에서 일을 하는데요, 형들의 볕단이요, 내 볕단한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요 나한테 절을 해요. 그것 때문에요, 그 안에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미워했는데요,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 얘기해가지고요, 결국 형들이 구더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가 다시 빼가지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 멀리 타국 애굽 나라의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꿈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었어요.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묵시가 꿈이거든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해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나 꿈이 있으면 바로 그 길로 갑니다. 그 꿈이 결국은 유혹도 시련도 거뜬히 이기게 해요. 세상에 결론적으로 그 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에서 요셉의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러면서 그 꿈을, 자기가 꾸는 또 다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꿈을 또 심어줘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때문에 야곱의 후손 75명이 애굽 고센 땅에서 요셉의 그늘 속에 너무 비옥한 토지에서 많은 후손들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아주 좋았어요. 그건 누구 그늘 때문에요? 요셉의 그늘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은요, 요셉이 그늘이고 방패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보시죠.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뭐 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러면 요셉이 죽는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그늘이요. 이제까지 요셉의 그늘로 살았는데 이제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둥 잃어버린 집처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 불안, 초조, 긴장, 흔들림 속에 있을 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누가?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겁니다. 돌보실 겁니다. 사실은 내 그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로 살았습니다. 나는 죽어서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돌볼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다. 우리가 물질을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물질이 너의 그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 든든했던 그늘이 사라졌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또 보세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뭐하게 하리라? 이르게 하리라.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그거거든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이 돌봐줄 거다. 이걸 놓치지 마라. 이걸 붙들어라. 그리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애굽에 살아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 우리 민족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땅으로. 우리가 머무를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끌어내어 그 땅으로 인도에 갈 거다. 인도에 갈 거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뒤에? 400년 뒤에 이 땅에 오게 될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4절에는 이 내용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속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깎고 그리고 알려줬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예? 누구를 통해서 알려줬을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에게? 마치셨어요. 알려준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 꿈을 요셉이 사로잡힌 거죠.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 요셉이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죠? 맹세를 시킨 거예요. 맹세해라. 꼭 약속해라. 꼭 맹세해야 돼. 이 맹세 받지 않으면 난 눈 안 감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 꼭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세요. 돌본다는 말 또 두 번 해주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위로하는 분이에요. 감사하는 분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다. 늘 돌보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붙들어주면서 당신들은 여기서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어내실 때 여기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 해골이 돼도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해골이라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해골이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날 거야. 아멘. 실수하셨어요. 여러분, 그 꿈이었을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해골이 알까요? 대급박에 뇌는 다 빠져버려가지고 쪽박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지금요, 해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유언을 한 겁니다.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으로 이끄실 때 약속하시오. 내 해골을 꼭 메고 가겠다고 약속하시오. 그건 뭡니까? 그 뒤로 요셉의 묘만 보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출애굽시킬 때 이제 이 묘를 파서 우리가 이 해골을 메고 가야 돼. 계속 그 꿈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전달이 되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 이 땅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받은 민족이야. 니시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게 돼.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 그때 꼭 여기 해골을 가지고 가야 돼. 자기 해골이 꼭 그 땅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꿈을 놓쳐버릴까 싶어서 유언을 한 겁니다. 내 해골을 꼭 가지고 나가다. 그래서 그 맹세를 기점으로 해서 창세기 문이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4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서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설교했던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가서 드디어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하죠? 세겜에 장사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400년 뒤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꿈을 백성들이 놓치지 않도록 해골을 꼭 가지고 가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그 땅에 다시 매장해 주기를 부탁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꾼 꿈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일생을 산다면, 내가 스스로 꾸는 꿈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살아도 시련을 이기고 흔들림이 없이 그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그 꿈에 내가 사로잡혀서 일생을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둡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무친 소원입니다. 사무친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표현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노란 글씨 보이죠? 그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 표현법을 보십시오.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원하노라. 제사장들아, 너희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복 빌어주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다, 꿈이 있다.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그게 뭡니까? 복 주기 원하죠. 지켜주기 원하죠.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죠. 평강 주기 원하죠. 그 꿈, 그 꿈. 이게 만민을 향한 나의 소원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뭐하느니라? 원하시느니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내 소원이 너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야곱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소원 이루게 될 거야.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야. 너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될 거야. 바울아, 너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였지만 너는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구원한 나의 그릇이야. 나의 꿈을 네가 꿀 수 있겠니? 네가 꿀 수 있겠니?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거죠. 아멘입니까? 목사님, 이런 설교는 나 젊었을 때 해주제. 나이 다 들어갔고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얼굴은 이렇게 주름이 많아지고, 뭐 이게 대리미로 대린다 그래서 대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친구 목사님께 북예를 갔더니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했어요. 뭘요? 아침마당 보는 거요. 괜찮아요, 봐도요? 아니요. 내가 아침마당 보는 그 시간에 이제 성경 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때가 바로 70하순이었거든요. 그래서 80을 지나서 90살이 넘도록 그는 성경 수십 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속에서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은요, 교장으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목사입니다.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교장 정년 퇴임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좋았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의 내가 기도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꿈을 꿨습니다. 소박한 꿈이죠. 아들아, 내가 늦게 예수 믿었지만, 내가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보니 내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꿈을 꿉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필사해서, 그래서 큰아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나도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아버지가 되자는 거죠.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주고 셋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천국 가셨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정년퇴임했다고 꿈까지 접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늘 꿈을 꾸세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살아보세요. 교직에 정년퇴임하고 자식들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언제나 니아까를 끌고 박스 주우러 다닙니다. 아들들이 만류합니다. 딸들도 창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는 미소를 짓고 날마다 박스를 지어 주어서 팝니다. 자식들이 더 용돈을 많이 줘도 그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내가 교직에 있을 때보다 내가 지금 박스 주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다. 너희들에게 미안하지만 이게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면 그러라 갈까봐 아멘도 안 하고 속으로 아멘하는 은큼에 대해서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런 삶을 살면요, 밥맛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자빠져 잘 때 잡맛은요, 좋지요. 기분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이 자식들에게 복의 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자식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되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참 지도자요, 참 선생님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럼 어떤 분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식 노릇을 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평생호를 다니시며 자식이 없었어요. 6.25 때 모두 다 잃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식 노릇을 했죠. 장례식을 다 치르고요, 그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성경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이요, 헤어질 정도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가방 안에 노트 하나가 나오는데요, 세상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손때가 묻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호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정치하라고, 그리고 한국 안에서만 살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보라고, 꿈꾸는 자가 되라고. 나는 정말 이 구걸에서, 여러분 그 책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신호범 장로님 책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쥐를 잡아먹었잖아요. 앵긴 대로 다 잡아먹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거지죠, 거지. 그런데 그 꿈을 꿔서 그 꿈대로 된 거예요. 교수도 되고 상원의원도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정치 꿈을 꿔라. 그래서 정말 그늘진 사람이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국회 들어가는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다단계 같은 게 많잖아요. 처음에는 1,000만 원 투자하면요, 이자 잘 들어오고 굉장히 돈이 이자가 아니라 수당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더 투자하죠. 그러면 수입이 괜찮으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돈도 빌려다가 막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을 넣고 2억을 넣고 3억을 투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통장에 안 들어옵니다. 그 이제 제로요. 사기당한 거죠. 법적으로요, 가서 고소를 해도 근거가 없는 거야. 이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검사가 되는 꿈을 꿔라. 그래서 이런 지금 사회에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평생 모아놓은 돈 날리면서 그 병 때문에 죽잖아요. 이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검사의 꿈을 꿔라. 좋은 교사의 꿈을 꾸고 좋은 교수의 꿈을 꿔서 정말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은요, 꿈꾸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합니다. 목사님, 이제 나 공부해가지고 그런 꿈을 꿀 수도 없고 나는 어쩌면 좋겠라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학력도 없고 가진 거 없어도요, 불신 가정에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은 그 가정에 선교사 하나 세워놓는 것입니다. 정말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김순금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안 믿는 집안에 여러분 최초로 예수 믿었죠. 그게 여러분 집안의 선교사였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불신 가정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바로 선교사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 저는 세상에서 사람이 받은 복 중에요, 구원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셀원들을 섬기는데 셀지기로 힘들죠? 힘드니까 복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셀이 여러분의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그 셀 가족 모임을 통해서 치유되고 임한 은혜의 물줄기가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나도 선교사고 셀은 모두가 선교사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지체지기 장로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지체라는 목장 필드를 허락해 주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겁니다. 저는요, 내 양을 먹이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 지체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넘어지려는 사람 한 번만 붙잡아줘도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멋지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유초등부 성경 캠프를 합니다. 이들에게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 체험을 하게 되면 이들이 민족과 열방을 살릴 선교사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셀지기로, 지체지기로 영혼을 섬길 때 아무리 정성을 다 기울여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농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싹 나지 않습니다. 거름 뿌렸다 그래서 쑥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서 모가지 뽑아버려가지고 다 죽여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을이 오면요, 열매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내가 나이 좀 더 들기 전에 내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가 돼서 내게 맡겨주는 학생들이 하나 둘일지라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십시오. 인생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꿈을 공유합니다. 내 해고를 꼭 가지고 가라. 그 비전, 그 꿈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은 이루어졌고 요셉이 꾸었던 꿈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꿈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꿈이 없는 자가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은요 물 위에 띄워놓은 종이배와 같습니다. 바람 따라서 물결 따라서 가는 종이배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키가 있습니다. 나침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에 사로잡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꿈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가가 돼서 내가 큰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는 다양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가 꾸는 꿈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더 좋은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꿈에,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계속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나누어 줄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를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멘.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찬양을